아멘. 네, 우리 함께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의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제가 단에 올라오면서 오늘 좀 고단한 하루를 보내서 나의 마음이 너무 몸이 건조하다 좀 걱정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한 얼마나 한결같으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들었습니다. 이 호세아 말씀은 사실 잘 설교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좀 특별한 말씀이고 이렇게 설교자들이 은혜로운 본문으로 잘 택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말씀이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바로 창녀가 된 그러한 여인, 창녀와 같은 그 여인을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이제는 나가지 말자 그러면서 계속 데려와서 살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예표하는 삶으로 살아낸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말 이 사람도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또한 이 사람의 어떠한 꿈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정말 좋으심 또한 주님의 주시는 많은 은혜와 축복과 선물들을 누리는 그러한 그냥 은혜의 전적인 수혜자로서의 그런 삶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또한 그러한 면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나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깨닫고 또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수많은 여인들을 놔두고 왜 하필 그 창녀가 된 여자, 창기와 같은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표가 되지 못했겠죠. 그냥 호세아는 장가 잘 갔나 보다 이러겠죠. 그런데 호세아에게도 누가 보기에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창기나 창녀나 창부가 됐든 누가 됐든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나와 부부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기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번번이 여러 번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바로 호세아의 아내가 된 그러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 관용한 사람, 또한 그 사랑을 잘 표현하고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할 때,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데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을 거예요. 누구야? 하고 부르셨을 거예요. 그렇죠? 체리마 하고 부르셨겠죠. 저도 제가 주님이 저를 불러서 저도 여기에 왔는데 제가 여기 와놓고 첫 번에 제가 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는 직접 왔어. 주님이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는 주님이 그냥 딱 부르셔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니까 예 하고 왔어라고 저는 첫 번에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벗겨지면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주님이 저를 부르고 또 부르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 부를 때도 깨닫지 못하고 두 번째 부를 때도 깨닫지 못하고 사람도 보내시고 천사도 보내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일도 벌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여러 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그 큰 부르심에 마지막에서야 깨달아서 뒤늦게서 깨달아서 와놓고는 나는 사람들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은혜의 통로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를 부르셔서 내가 깨닫고 돌아왔어라고 착각하면서 때로 살았던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때로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지 예전에 그랬는지 또 이것이 그런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호세아 1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부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일어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놔버려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싫으면 내가 이제 너를 놔줄게 라고 할 텐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소돔과 고모라 때 못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그런 죄악상.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정도의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아드마와 같이 스보임 같이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마음이 그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이 긍휼은 후회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위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후회가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또한 그런 후회로 불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붙들려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몇 번이나 주님을 떠나려고 했지만 나는 몇 번이나 주님을 못 본 채 하고 때로는 못 들은 척하고 주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딴청 피우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불붙는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때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심판과 그런 진노를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행하실 때 주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 한승희 담임 목사님도 숨은 동기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숨은 동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숨은 동기를 알고 또한 상대방의 숨은 동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숨은 동기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살리시기 위해서 심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는 순간에도 무엇입니까? 그들을 그 진노 중에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단 두 명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건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그분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갑자기 반전되죠. 그들이 갑자기 부르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아무리 불러도 그 죄악에 빠져서 주님께 돌이킬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체가 바로 죄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온몸에 찢기시고 또한 그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다 피 범벅이 되셔서 벌거벗겨지시고 정말 그 수치와 고통과 찢겨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나타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죄 자체가 되셔서 그 죄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 죄만이 받아야 되는 그 모든 형벌을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였어요? 우리가 바로 죄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딴청 피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죄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늘 복수심에 불타서 살아가기도 하고 더 참담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나는 죄인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자체가 죄가 되셔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는다면, 의이신 주님이 죄이신 내가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의이신 주님께서 죄가 돼버리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신분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는 죄가 되고 죄는 의가 되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늘 말씀 나누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것. 바로 그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내한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른 분이 글로 적으셨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폴리 위글스워스였습니다. 이분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셔서 이렇게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에도 앞장서는 분이셨는데 이 남편은 아직 주님을 그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 위글스워스는 열심으로 이제 주님께 열심으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한 교회도 다니고 또한 늘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죠.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 남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복종해라. 너는 오늘 교회를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 위글스워스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당신이 나의 예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배를 신나게 드리고 집에 갔죠. 집에 갔는데 어땠을까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날이 쌀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문을 잠갔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이 문을 열어봤더니 그 쌀쌀한 밤새 그 여인이 문 옆에 기대어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순간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이제 그 아내가 쓰러질 듯이 그렇게 부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정말로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엌에 쓰러지듯이 들어가서 주저앉았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오늘 아침 식사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태연하게 행복해하면서 여전히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세계적인 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의 책을 이렇게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이분한테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또 몰랐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문을 들어오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나를 죽일 셈이야?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았을 텐데 그 여인은 침묵한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섬김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여전히 그렇게 웃으면서 그 남편을 섬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이 그 아내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찔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언제 찔렸을까요? 쓰러질 듯한 그 몸을 가지고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침 식사는 뭘로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웃을 때 여전히 그 여인의 얼굴에서, 그 아내의 얼굴에서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그 남편의 마음이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 아내는 죽어버린 거죠. 예,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죠. 죽었으니까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는 훈련이 아니고 이 여인은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뱉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아마 그 힘든 몸과 또한 분하기도 하고 또한 그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아마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한 사랑하기 힘든 자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잃는 가장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관계적인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계적인 것. 뭐 세상 염려, 뭐 근심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이 관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나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듯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삶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 나는 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고 또한 그 옷을 가지고 놀리고 제비 뽑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저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저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목표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아마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두실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죄값을 치러 마땅해 보이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실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저런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 우리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옷을 제비 뽑는 자들, 자신을 조롱하고 왕 대신 그 주님의 왕권을 짓밟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은 스데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똑같죠. 스데반이 열린 하늘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사모했던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모습, 아마도 스데반의 머릿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늘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자기를 돌을 던져서 지금 그 돌에 자신을 맞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돌에 나는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던진 돌에 머리가 터지고 배가 터지고 다리가 꺾여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죄값을 저들이 치르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정신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테스트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 미움과 원한과 저주와 복수심과 적개심에 가득 찬 자들, 여러분은 그러한 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좀 가서 혼내줘야 되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은 이미 다 실패했습니다. 이 땅이 그렇게 해서 다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다 무너져 버렸다고. 그거는 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스데반의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저 사람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저러한 실수를 저질렀고 저러한 과오를 저질렀지만 저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 사람이 저 죄 중에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죄 속에서 멸망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장된 모습, 깨끗해진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뭘 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뭘 보셨을까요? 그때 그 모습만 보셨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정말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어 보이는 우리들 가운데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서 보신 것은 그 0.00001%,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0.00001%의 그 가능성, 아직 발현되지도 않고 발화되지도 않은 그 작은 씨앗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면 그것들이 발현되어서 네가 지금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고 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사역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때로는 그런 얽혀있는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거 가운데 내가 얼검에 있었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쓰실까? 저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서 발현시키시고 싶은 그 씨앗은 무엇일까? 그 꿈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함께 꿈꿔주고 그것을 함께 축복해주고 그것이 발현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이렇게 각자의 그런 시험과 환난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시험과 환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 여러분이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요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요 시험과 환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를 기회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시험과 테스트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은 왜 하는 거예요? 테스트는 왜 하는 거예요?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나의 생각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어떤 나의 자의식, 나의 자아상, 나의 어떤 고집과 자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새로운 자아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서 내면에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막 고통받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주님께서 재정을 새롭게 열어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안다면 이거는 그냥 이런 저주인가 봐. 이거는 죄인가 봐. 이거는 환난인가 봐.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봐. 이 가문의 저주를 끊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그걸 밟고 일어나서 돌파해서 그 다음 단계의 문을 여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나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기회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건 뭐지?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파하고 이것을 파해서 이거를 나의 무기로 지금 바꿔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이 연약함을 지금 깨뜨려서 이것이 나의 최고 강점이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주 혈기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은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나의 가장 강점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제가 집에서 나와서 폭풍이 부는 날 학교에 가면은 다들 나와서 걱정해 주셨어요. 수희야, 너 날아가는 줄 알고 머리는 왜 또 그렇게 묶었니? 머리를 이렇게 제가 머리가 길고 막 압살롬처럼 풍성했거든요. 거기다 어머니가 파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시처럼 빼짝 말랐는데 머리는 막 이 긴 머리를 파마를 해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가 센스가 있으셔서 이걸 또 한쪽으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목이 꺾일까봐 걱정이 되셔가지고 목이 꺾일까 걱정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걱정이고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시키면서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프신 분들 있으면 주물러 드리고 치유기도 해드리고 그 누구보다 강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요 아직도 네 한 몸이나 잘 건사하라고 아마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주님 일을 하고 나서는 제 한 몸 걱정하는 데서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내 몸을 걱정할 틈도 없었고 내 몸의 어떤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몸을 더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몸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어렸을 때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건강함, 그러한 치유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 아플 때 자신 있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강건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이 계속 저의 삶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은 살이 붙지 않았지만 곧 살도 붙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연약해. 이 사람은 병약해. 저 사람은 약골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반대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역사하시기 좋은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토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자기 힘으로 절대 일굴 수 없는 토양. 우리 주님은 그거를 반대로 역전시켜 놓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내가 그 간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연약함을 나의 강점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가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주님을 나의 안에 모셔드리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